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편지 쓰기를 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면 인사말하고 하고 싶은 말, 또 끝말, 그리고 지금도 설레지만 PS 추신을 알게 됩니다. 요새는 편지를 잘 쓰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지 편지 쓸 때면은 군대 있었을 때나 부모님께 편지 쓸 때나 친구들에게 편지 쓸 때 꼭 항상 PS를 붙였습니다. 추신이요. 그 안에 결정적인 말을 씁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거 알지? 라든가 무지무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직접 하기 쑥스러운 말이지만 중요한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결말에 가까운 본문입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내 내가 이 말은 하고 끝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전하고 싶은 심정이 바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11절만 봐도 참 독특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큰 글자라는 단어입니다. 11절과 또 17절 우리가 나중에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17절에 나오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과 여기서 나오는 큰 글자가 되게 도드러져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바울은 대피를 시켜놓고 마지막에 친필로 이렇게 간단하게 글을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상시와 같지 않게 큰 글자로 썼음을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에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노안이 있었거나 자신의 사도적 지위에 관해 무언가 알려주기 위한 어떤 해석으로 학자들은 많이 추측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의미해 보이고요. 우리는 글을 쓸 때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이 설교문을 썼는데 컴퓨터 즉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묵상에 담긴 이 설교문도 컴퓨터로 타자해서 썼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내용을 볼드체라고 하는 그 굵은 체를 써가지고 보통 글씨보다 굵게 두드러지게 해가지고 원고에 적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워드를 사용하지는 않았겠지만 아주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서 큰 글자의 의미라는 것은 정말 강조점이 여기에 내가 썼던 이 편지에 강조점들이 좀 글씨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전문맥에서 정말 자기가 강조하고 싶고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이 분쟁이 일으켰을 때 자신의 답답한 마음, 또 그 안에서 그들을 꾸짖는 마음, 또 그 안에서 너희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신앙적인 논리로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막 이렇게 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매일 묵상하셨듯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회에 벌어진 분쟁을 매우 당황스럽고 실망하고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썼습니다.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어이없는 신학적 논리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로 인한 성령이 율법 아래의 저주를 끊어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신되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큰 글자를 다시금 언급하며 전문맥에서의 바울의 강조점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더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7절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마지막으로 드러냅니다. 더 이상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을 말하면서 갈라디아인들의 감정에 호소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암시하듯이 보이는 말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과 5장 11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장 10절이고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실하지 못하게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금 17절을 통해서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기쁨을 구하려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비난들을 17절을 통해서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것이 헛된 비난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글자와 예수의 흔적은 그만큼 바울이 얼마나 애절한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겉면에 담긴 진심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지적의 겉면으로 순간적으로 다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겉면한 지인을 오히려 비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지적하듯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분별력 있게 그 겉면을 잘 받아들이며 신앙생활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서의 바울의 심정이 12절과 14절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숨은 속내를 마지막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장 17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너희를 이간시켜서 그들에게 집중하게끔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을 내게끔 그들의 숨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12절과 13절에서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과 또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들이 다 그들이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째로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그들이 핍박이 두려워 외견상 좋은 인상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쉽게 풀었으면 13절에 인용했듯이 그들에게만 있는 장점인 할례, 즉 율법주의 신앙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잣대질하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열심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자신들의 행위, 즉 율법의 실천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외형적이고 드러나는 할례만을 판단 잣대로 들이대며 갈라디아 성도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그리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듯한 그럴싸한 신학적 논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편한 대로 자신의 의대로 선별적으로 율법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잣대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이대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예수의 흔적처럼 거짓 교사들의 참된 목적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몸에
그들의 유일한 자랑인 율법의 흔적, 바로 할례처럼 그들에게 남겨서 자신들의 의를 뽐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준수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법 준수를 핑계로 자신들의 의를 뽐내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철저히 타파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겉면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분별력을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신앙을 왜곡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의를 비난하며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너희들의 상은 이미 받았다 라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상을 받으면 됩니다. 분명히 부족한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싶고 돕고 싶지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회심하기 전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아무 흠도 없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 초반에 나온 자신의 간증과 연결됩니다. 그 간증의 결론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 우리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움을 입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와 함께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섭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입히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다시금 새로 태어나고 창조의 섭리를 새로 입었습니다. 15절은 앞에서의 5장 6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15절에서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하면서 5장 6절의 말씀을 재차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글자일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바울은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할례나 무할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5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거짓 교사들의 성동질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특히 바울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15절을 통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글자로요. 우리 16절과 18절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함께한다고 16절에서 축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이 있길 소망합니다. 서신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축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겉면과 그럴싸한 신학적 논리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의 선동인지 바울의 진심 어린 겉면인지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주위 성도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겉면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왜곡하면서까지 우리의 의를 드러내진 않겠지만 항상 우리는 잘 분별하며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특히 5장 6절에서 말씀을 재차 강조하듯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역사하는 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이고 다치고 또한 그들을 권면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러한 사랑이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그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묵묵히 행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평강과 긍휼이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묵상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지혜와 명찰을 주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십자가의 의만을 자랑하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시 성동교회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저희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사회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늘 드려지는 예물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